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달려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얻는 것처럼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갖다 그들을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거든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들이오리라 하여 동물을 때리며 술친구를 얻어먹고 마시게 진행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민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리 있으리라. 아멘. 24장 끝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4장의 내용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질문, 답변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종말은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현상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밭에서 남자가 뭐 일을 했겠죠.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여자가 맷돌을 갈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여기서 데려감과 버려둠은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그 데려감을 당하거나 버려둠을 당하는 그 시점에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데려감과 버려둠을 내 행동과 내 삶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고 했으면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은 그 하는 사람의 갈 사람의 그 행동 여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데려간다 버려둔다 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에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게으름을 피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버려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갈라지는데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차이를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이 밭에 있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었고, 그런데 한쪽은 데려감, 한쪽은 버려둠, 정반대의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3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이 오셔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두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를 또 들기를 도적이 어느 시점에 오는 줄 알았다면 도적 안 맞았을 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도적 안 맞으려면 눈 부릅뜨고 자지도 말고 있으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25장에 가면 다음 주 볼 건데,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랑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랑이 너무 먼 길에서 오다 보니까 지체가 되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갑자기 일이 생겼다든지 교통 지체가 있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원래 예상했던 시간에 안 와서 준비하던 사람들이 다 졸며 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깨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깨어 있으라 그러고 예배하고 있으라 그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배하거나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충성된 종,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여기 악한 종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좀 정리를 해봅시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두 사람, 이 두 남자인데, 두 남자가 밭에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요. 똑같이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눠지죠. 버려둠, 데려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나누는 게 최종적인 마지막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주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음 자체가 내가 잘 준비해서 마지막 때 천국으로 들려 올림을 받는 자리에 가야지 버림받는 위치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지막에 대한 징조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굉장히 제자들이 준비하거나 예상을 하고 어떻게 좋은 편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판단과 행동들을 할 수 없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준비를 잘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자기 힘으로 좋은 곳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겠죠.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과 멸망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음과 미움받음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주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결정한 사항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또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복을 많이 따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뭔가를 행동을 하거든요. 이 자체를 주님이 다 막아버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부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태어났고, 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 것이고, 한 사람은 미움받는 모습으로 그냥 평생을 살 건데, 태어나기도 전에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를 이렇게 갈라놨다는 의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차라리 쌍둥이가 아니면 뭐큰 놈이 잘했다, 작은 놈이 잘했다 이렇게 뭔가 사별을 둘 텐데 같은 날 동시에 태어났는데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관점이지만 주님은 이미 나누어 놓았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쌍둥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에 관심을 자꾸 가져요. 내가 어떻게 하고 말고에 따라서 주님의 데려감과 버려둠의 결정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행동 여하와 상관이 없이 주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좀 일이 잘 되건 반대로 일이 힘들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라는 인물은 욥기가 굉장히 길어요. 42장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 분량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물론 뭐 10편 같은 건 150편이 있고 이사야 이런 것도 66편 긴 게 있습니다만 비교적 42편 정도 되는 2장 정도 되는 꽤 분량이 많은 거예요. 욥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화시키면 성경이 탁 펼쳐지면 욥기 1장에서는 욥이 정말 부러운 인물로 동방에서 제일 잘 살았고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부모님 앞에 순종 잘하고 화목하고 친구들은 욥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물로 그렇게 비춰지면서 그의 삶이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많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녀가 다 10명이 죽어버리고 심지어 욥이 몸에 병이 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을 기와 땅바닥에는 돌로 가려서 긁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하고 떠나가 버리고 친구들도 다 옛날에는 그렇게 존경하고 부러워하더니만 서서히 경계하면서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환경. 앞의 환경과 뒤의 환경은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갑자기 고난과 어려움과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단 말이죠. 잘 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생일이 되면 혹시나 그가 범죄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내가 철저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반대의 상황이 왔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가 복받은 것도 내가 잘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도 내가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욥기 앞에 보면 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대화하는 마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이용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펼쳐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고 모든 것이 출발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예. 그래서 인간도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에서는 내 아들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면
그거는 이제 너희들이 끝날 때가 됐다. 종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세상이 끝나야죠. 데려감을 당하거나 버려짐을 당하는 걸로 딱 나눠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심지어는 십자가 못 박고 죽었어도 이 땅에 왔다가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죽으셨어도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딱 두 쪽으로 안 나눠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가 언제일지를 딱 대비를 해서 내가 버림받는 쪽으로 안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종말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모든 선자들은 초림, 예수님의 처음 오심, 이게 종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이제 세상 끝나. 그게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셔서 구약의 입장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면 끝난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상황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열매 없으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오심 자체를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끝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죽으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또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오심. 이제 다시 오시면 요한계시록 다시 오시면 이제 세상이 완전히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을 마지막 때를 크게 보면 성경에서 신약에서 특히 세 분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걸 종말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은 그 자기가 오심 자체를 종말이라고 함과 함께 내가 죽으면 이제 끝난다 이제 그러면서 죽고 난 뒤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다시 오시면 이제 끝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진행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을 종말로 잡아야 되는가? 근데 그런 발상 자체를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비유에서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그 일을 그냥 열심히 하면서 자기 집 사람에게 때가 되면 양식도 주고 뭐 이렇게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아직 올 때가 좀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먹고 마시고 술 친구들하고 올려서 재밌게 놀다가 주인 올 때 되면 내가 뭐 이 집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들여닥쳐서 그를 심판하고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대비할 수는 없어요. 구약에도 보면 종말의 현상을 이미 뭐 노아 홍수 심판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 때는 이미 견본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와 8가족이 뭐 특별히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게 자기가 알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롯과 두 딸이 살아났는데 그들이 뭔가 예비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쫙 갈라지는 현상이 그냥 벌어질 뿐이었어요. 마지막 때를 굳이 의식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성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그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 입장에서 준비하고 대비하겠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는 내가 심판 안 받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바로 죄악된 마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고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늘 자주 질문하는 것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면 정확한 답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사는데요. 성도는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가 주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내 주체잖아요. 내 행동에 지금 포인트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치도 않은 곳으로 그냥 끌려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해봐야 그게 다 주님 보실 때는 아무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십니다. 그게 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는요, 뭐 수련회 꼭꼭 참석하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성경도 하루에 몇 장 읽고 기도 몇 분 하고 뭐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그게 답이라고요. 이게 뻔한 이야기인데 늘 우리는 이게 낯설게 다가와요. 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악과 다 먹은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TV 봤는데 그 유재석이 뭐 유퀴즈인가 뭐 그게 김남주라는 배우가 나와서 잠깐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배우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3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단역 배우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자기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배우가 됐고 열심히 해서 어쨌든 뭐 상도 받고 그렇게 살았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아버지가 뭐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4남매 중에 막내인데 엄마가 아버지도 없이 너희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이들 어떤 사람이 뭐 젊었을 때 뭐 클럽에 가고 놀러 가고 젊을 때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싫어서가 아니라 그럴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남들은 젊을 때 뭐 춤추고도 가고 애들끼리 어울려서 데이트도 하고 대학 가면 뭐 미팅도 하고 그게 그냥 보통 그 또래의 삶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준 건 없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는 이루어야 돼 라면서 그렇게 용기를 주어서 자기가 지금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자연스럽고 하나도 그 거부감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을 알면 지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다 달라요. 50년을 살았으면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쌍둥이라도 아니 형제라도 부모라도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가는 길이 달라요. 내가 선택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계세요. 주인이 계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삶을 결정하셨고 자기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을 펼쳐가는 일에 나도 편입이 된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이 땅의 인구가 뭐 수백억 된다면 얼마인지 모르겠다. 80억입니까? 80억이 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 결정을 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미움받고 한 사람은 사랑받게 했다라는 그 말이 에서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열심히 산다. 그것도 말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열심히 살라고 했어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런 말 있죠.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살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어요. 사업에 망하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게으르거나 그렇게 해서 다 가난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들 일하는데 일 안 하고 배짱이처럼 놀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죽도록 일하는데 어떤 상황이 닥쳐와서 하는 일 망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월급도 못 받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열심히 시험 쳐서 변호사가 됐는데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변호사하고 뭐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모든 일들을 주인 되시는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그 대전제와 기본을 자꾸만 놓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냔 말이죠. 피조물인 내가 이미 다 세팅해 놓은 이 세상에 갓난 애기로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바꾸거나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시금방진 일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지,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 자리에 두셨지,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조금씩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근접하는 그런 뭔가가 펼쳐질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주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까? 찾아봅시다.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까지 잠깐만.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없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의 조건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나를 이 자리에 두셨고, 이게 주가 계신 것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거고, 모든 상황에서 그가 계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의도하시는 바 때문에 내가 이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의 첫 번째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상은 뭐 내가 기뻐하는 상은 아니고요, 영생이 상급이고 성령이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그가 계신 것과 라는 개념을, 그래 그분 계시지, 하나님께서 뭐 천지 만물 창조하시니까 해도 있고 달도 있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이렇게 그러셨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신다, 이걸 자꾸 놓쳐요. 내가 하기 나름이십니다.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의 입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딸이 인복이 있는데 어디를 가도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사람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모난 사람도 잘 맞춰주고, 그래 결국은 지 하기 나름이 이게 목사라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기 나름 맞아요. 내가 사람들 비유 잘 맞춰주고 내가 양보하고 하면 사람도 좋아하고 꼭 있을 수 있죠. 근데 주가 계신 것과가 되면 그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잖아요. 아, 오늘도 주님이 저런 사람을 나를 붙여주셨구나.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좋아서 주위에 사람 좋고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시금방기신 일입니까? 제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범위를 굉장히 넓혔는데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한 종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시작이, 누구를 위한 창조고 누구를 위한 종말입니까? 제 아들은 종말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마지막 때 됐네. 그러면 아울과 족제를 나눈다면,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면 내가 지옥 가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천국 꼴을 해야지. 종말을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면 안 되죠? 그 이유가 나에게 불안한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단 한순간도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구석구석 보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와 진짜 이 인류가 멸망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불안감을 갖는데 그 불안감도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이에요. 내가 영원히 심판받으면 어떡할까? 진짜 지옥이 있어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세상의 모든 때는, 때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펼치신 것도 주님의 자기 영광,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마지막 끝내는 것도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 내 때라는 것은 인간의 타이밍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가족들이 단체 카톡이 있는데 자기 딸 졸업했다, 아들 입학했다, 날마다 그런 걸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에게는 졸업하고 입학하는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가족 카톡방에 당연히 그런 거 올라가야 된다. 성도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때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자녀가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단체 가족방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때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은 주님이 자기 기뻐하신 뜻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뭐 굳이 그렇게 차라리 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당하고 한 사람은 벌의 dum을 당한다고 하셔서 내가 충격받았다, 이런 말을 단체 가속에 올릴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밖에 없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그거에서 주고받고 축하하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피조물을 위한 세상이 아니에요. 피조물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인 내가 자꾸 나를 위한 세상이라고 자꾸 우기잖아요. 아니 내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다. 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기분 나쁘네? 계속해서 내가 관종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중심이 되고
뭔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고받고 내 때문에 남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꿈꾸는 그 자체가 주님의 주되심을 발로 밀어차는 일이에요. 주님이 계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도 주관하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만 주님의 기쁘신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할까?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칭찬받는 게 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기준도 잘못됐는데 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잘못된 세계 속에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다 인간들은 꿈꾸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거든요. 데려감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정리를 좀 합시다. 데려감, 버려둠.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인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 행동과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만세 전에 결정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성도는 주님이 하신 일을 박수치는 부대로 만들어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성경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에요. 주님의 계획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제도와 법은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요. 입시제도가 뭐 바뀌고 뭐 다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제도는 이걸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바뀌질 않아요. 이 세상은, 그리고 그 인간들이 누리는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풀과 같이 없어지지만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건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없어지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없어질 것들에 목을 맵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기준에 우리가 목을 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뭐 무시하거나 넘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외면해도 그게 아닌 게 아니거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다. 그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기준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과 함께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하는데 그의 허물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서 그는 죄를 묻지 않을게. 이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죄인이 내가 뭘 했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지었으면 내 스스로 선한 일이라는 걸 억지로 하면서 내 마음을 씻어버리려고 해요. 기부를 많이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준다든지, 어려운 사람 몸으로 봉사한다든지, 막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들을 스스로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엉뚱한 기준을 만들어서 내 마음 편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기준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받아야 될 저주를 자기가 십자가 대신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방법 외에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행동으로 죄를 씻는다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복을 뭐 내가 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리저리 몰고 가시는 겁니다. 진짜 양은 목자가 인도하십니다. 양이 지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버려두사라는 그거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원하는 양이 원하는 거는 뭐 뻔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바른 길도 아니에요. 목자가 알아서 생명의 일로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강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뭐 준비 못해. 내가 건질게. 내 백성은 내가 버리는 법이 없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건지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완벽한 약속이 없는데 뭘 그렇게 자꾸 뚱뚱한 이야기를 듣고 불안에 뜹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어떡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진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어진다면 그 말씀 외에 자꾸 다른 것에 그것과 상반되는 그런 내용에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종말이 되었건 그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대비하거나 준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때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고 당신이 주가 되어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사오니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교만을 날마다 꺾어 주시옵소서. 내 원하는 삶을 내가 갈 수 없고 내가 갈 길을 내가 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웃게 되든 울게 되든 그 모든 일을 주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 언약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풍부한 삶을 살았든 아니면 빈곤한 삶을 살았든 다시 회복되었든 그것이 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저들이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것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줄 생각하지만 저들은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주님이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선물을, 당신의 믿음을, 성령을 주실 때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찬양이 있음을 깨닫사오니 주여 날마다 성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만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끌려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